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정교인 성경 일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계세요? 네.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성경 이 낭독을 듣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출근하시면서 운전하시고 이 블루투스에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산책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신 권사님도 계세요.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혹시라도 성경 일독을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보내드린 카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꼭 성경 일독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못하면요, 내년에도 못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기도. 자,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일독 그리고 더불어서 뭘 하고 있지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사인업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일독은요, 그래도 열심을 내시는데 금식 기도 하자고 하니까요, 사인업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금식 기도가 쉽지 않지요. 저도 평상시에는요, 끼니를 잘 거르는 편인데 꼭 금식 기도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쉽지 않지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하룻밤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그 나머지 제자들, 그들과 이제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벌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할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골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변론과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아이의 증세를 보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거꾸러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곧 죽을 것처럼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 아들을 어떻게 살려보고자 지금까지 안 해본 것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또 말씀만으로 중풍병에 걸린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는 그 소문도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걸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각색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 등에 들쳐업고 예수님께 단숨에 달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여러분, 사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이제 무능하게도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분명 서기관들이요, 야, 니네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까짓 간질병 하나 못 고쳐? 이렇게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이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여기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믿음이 없음을 참아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던 제자들이, 정말 권능을 행했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한때의 승리와 영광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능력만으로 그저 손만 얹으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경험만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그리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문제는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여러분, 이 책망의 말씀은요, 거부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그 고통을 보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던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교회들처럼,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교회가 점점 뒷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은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진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지, 그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일 수 있어요.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올 한 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으세요. 여기 22절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기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먼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바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시는 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기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즘 주님께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닥친 그 문제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이 문제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놔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려놔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고 또 문제 해결이라는 그 결과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여기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자,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고요. 여러분,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생각, 그거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어떻게 그보다 더 큰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곧 기도이고요, 기도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야, 기도하지 마. 그래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이제 꾸짖어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요,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일이 빵 터지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너무 바빠서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좀 비상식적이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핑계를 댑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에 기도를 못했어요. 핑계 아닌 핑계를 대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할 일이 많을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바쁜 일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바쁠 때일수록, 일이 더 많을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하시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그 영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평상시에 우리가 늘 훈련하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요, 잘 사용하려면, 그 무기를 잘 다루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게 어려우세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10분 기도하는 사람 15분 기도할 수 있고요, 2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다 보면요, 점점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5분도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살아야 정말 위급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호흡 끊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사람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